네, 오늘은 이가봇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은 대로 사무엘상 4장은 그리고 그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 땅의 슬픔과 그리고 고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의 아내인 여인의 그 출산과 함께 그 여인의 죽음 앞에서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외쳤던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갔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그 여인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성경 전체에 이가봇을 바로 언급하는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비느하스의 그 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아들의 이야기를 아주 한 절 정도 다루면서 이가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성경 전체에 이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과 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 외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의 모든 가문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출산 앞에서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은 낳았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소망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기에 우리가 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함께하다 떠나가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존재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고, 또 한 번 죽은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일생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이 엘리 가문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그저 이 비참한 모습이 엘리 가문에게만 일어났던 큰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그저 종교라고 하여 그냥 누군가는 위로받으려고,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신께 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도움을 받고자 나아간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그냥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 믿는 신앙이 힘이 되니까 그러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드셔서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죄악이 있었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마치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떠나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자녀를 낳고, 때로는 돈을 벌고, 때로는 여행을 가고, 때로는 삶에 만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읽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상태이고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쁘진 않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막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틀린 표현이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거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그 4만 3천 명이 죽고,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의 사사로서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사사기가 흘러왔던 계속되는 슬픔과 비극,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시금 떠나는 그 비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타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 전령사가 와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을 말할 때에, 그때 98세나 되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오늘 18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그냥 인생, 일생 뭐 있어? 그냥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유일하게 그 심판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자,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을,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이 이가봇의 슬픔은 그저 엘리 가문에게만 펼쳐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안타까운 영혼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냥 결론 내어 질 수 있는 것은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돈은 많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는 건강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저 사람은 땅은 많고 그리고 할 일은 많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에 있는 이들이 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첫 번째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자존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외치잖아요. 이가봇이라고.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저 나면서부터,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날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내 스스로 이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하고 예수 믿는 거 당연하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 백성됨을 꿈꿀 수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로 그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과 능력을 가진 것이 정말 내게 주신 거룩한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슬픔들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가봇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당신이 낳은 자녀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았잖아,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잖아, 해볼 거 다 했잖아, 자녀 낳았잖아 라고 하는 게 어떤 것도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첫째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 삼는 것. 저는 그 신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신약의 말씀은 너무나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절망적인 이야기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남깁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그 대신 마띠아를 세우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갈 동안에, 그리고 이 성경의 이후의 시간에 그들의 삶을 다 하나씩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들, 그리고 또한 그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비참하리만큼 다 순교하며 인생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평생 동안 전하기로 마음먹고 확신하며 살아간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별거 없네, 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어떤 이는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며, 아니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자의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으며 그래 이게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있음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이 그저 마지막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임을 알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드렸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면 그 소망이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 참 때로는 이 나라가 부하지 못함에, 이 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다들 슬퍼하지만 진짜 큰 슬픔은, 진짜 큰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이번에도 한 마을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 화재로, 산불로 인하여 다 잃어가고 슬퍼하고 이럴 때에 그저 우리의 눈과 관심이 그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간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그냥 어제는 내일을 꿈꾸고 내일과 모레를 꿈꾸던 이가 그냥 나의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의 끝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래도 감사한 것, 가장 위로받은 것은 그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이가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이가봇의 슬픔이 그저 이 구약의 시대에 그 엘리의 시대에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곳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다시금 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바닷가에 갔는데 그 불가사리를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닷가로 던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바다가 끝도 없이 긴 해변가에서 정말 수많은 그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그 해변에 나와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씩 바닷가로 던지는데, 멀리서 바라보던 이가 가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당신이 이 수많은 그 불가사리를 다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두 마리 던지고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자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불가사리를 구해낼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불가사리는 그래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온 세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체를 생각하면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나와 늘 가까이 있는 이들 앞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전령사가, 그리고 십자가의 전령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며, 주님, 내가 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고 내 손을 뻗어 만날 수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우리가 늘 선교하듯이, 어떤 이에게는 그 미얀마로, 어떤 이에게는 또 아프리카에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듯이,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가봇의 슬픔이 있는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다시금 임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엘리의 죽음과 그의 며느리 그리고 그의 가문의 무너지는 소식 가운데 그저 이것이 한 가정에 나온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있는 슬픔이구나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듯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가,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이 이제 모두가 그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외쳤던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없다고 고백한 고백이 그저 이 이스라엘 땅에만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장 큰 영광이고 생명임을 알게 하셔서 그 복음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심, 그리고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화재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 산불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터전을 잃은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는 저희들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그저 아버지 하나님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함께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벌써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다 꺼질 때까지 또한 저희들 그저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일임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그 산불의 아버지 하나님 전소의 소식을 저희들이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